잠언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주제 성령님절 후 13째 주일 두 종류의 초대. 주석은 박영택 교수님,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먼저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9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고요. 잠언 9장의 두 종류의 초대는 먼저는 여성지의 초대,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13절에서 18절,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잠언서 지혜 교훈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이 세 가지 내용이 어우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의 구조 분석, 먼저 본문 사역 1절에 보니까 지혜, 하크모트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일곱 기둥들을 깎아 세우며, 2절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참으로 그녀의 상을 차려놓고, 3절 그녀의 요정을 보낸 후 성읍의 높은 곳 꼭대기에서 소리친다. 우매한 자 페티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지각이 없는 핫사르 레브 없는 자에게 그녀가 말했다. 5절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걸어라.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인 헤세트 크실로, 어리석은 여인은 시끄럽고 우미하며 아무것도 못한다. 14절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의 문, 그 성읍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 15절 자신들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른다. 16절 우매한 자 페티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지각이 없는 핫사르 레브 자에게 그녀가 말했다. 17절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18절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다. 그곳에 죽은 자들이 있고 수월의 깊은 곳들에 그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자리를 보게 되면은 서로는 1장에서 9장은 표지의 선과 또 그리고 10개의 아버지의 교훈, 그리고 두 번의 여성 지혜 연설인데 그것을 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초대는 오늘 본문 9장 잠언 1장에서 8장에 나타나는 상반된 두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지혜, 그 다음에 음녀에 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전반부는 여성 지혜 초대가 1절에서 6절이고, 그 다음에 지혜 교훈의 요약이 7절에서 12절인데, 이것은 이제 그 전반부 후반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구절이라고 보고요. 후반부에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9장 두 여인의 모습이 대조적이면서도 또 서로 닮은 꼴입니다. 먼저 여성지혜는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는 집을 세우는 자,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요정을 통해서 말하고, 또 우매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은 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 메시지 전달은 직접 말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모두 성읍 높은 곳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하는 말에 도입구는 동일하게 우매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4절 16절,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위해서 식사 운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17절. 두 여인의 초대는 하나는 생명의 초대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초대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전반부는 여성지의 초대인데 1절에서 여성지의 활동 여러 가지 해석을 나눈다고 봅니다.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는 행위는 잠언 8장에 묘사된 지혜의 창조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봅니다. 여성지의 건축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 행위와 비교되고 그 다음에 7 기둥을 다듬는다. 7은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여성지의 건축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성지혜가 세운 집은 완전한 집을 상징하고 이것은 바로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조 건축가로서 행동하는 지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한 상을 차려 거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정을 보내서 성읍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잔치 초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성지혜는 우매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말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어라. 그 음식은 바로 빵과 포도주인데 이 빵과 포도주는 고대 중동의 핵심 메뉴였다고 합니다. 여성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와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 이 배움을 통해서 얻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지혜 초대는 지혜의 삶으로의 초대고 생명을 얻게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중반부 보면은 지혜의 교훈의 요약인데 7절에서 9절은 교차 대구적 구성인데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오만한 자와 악인의 한 그룹과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가 한 그룹으로 묶여있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오만한 자와 악인은 훈계나 책망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훈계를 행한 자에게 수치와 오명으로 갚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에게 수치와 오명 대신 그를 사랑합니다. 10절은 잠언서의 핵심 교훈인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지혜가 1인칭으로 묘사되고 청중이 2인칭으로 단수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지혜로움과 오만함의 차이 교훈은 지혜는 지혜로 유익을 주고 오만함은 혼자 담당해야 할 짐으로 다가옵니다. 후반부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13절 어리석은 여인을 에세트 크실롯으로 표현하는데 여인을 의미하는 에세트는 잠언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에세트 흰 할 때는 유독한 여자, 그 다음에 에세트 하일 할 때는 현숙한 여인. 그러나 여기에서는 크실롯은 어리석음과 함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됨을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은 소란스럽고 우매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리석은 여인 행인들에게 말을 거는데 여성지의 말과 같이 우면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가 한 말은 금침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즉 금침물과 몰래 먹는 빵은 불의한 음식이고 불로소득과 은밀성의 쾌감을 무기로 악한 일에 자신과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드러난 그 초대의 실상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를 평가하는 지혜자의 말인데 어리석은 여자가 배설한 잔치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의 부름을 받은 객들은 수월 깊은 곳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를 따라 죽음을 선택한다. 따라서 지혜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생명이고 어리석은 자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즉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성 지혜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매우 유사하나 성은 높은 곳, 자신의 메시지 전달, 공개성, 많은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여 전달합니다. 말의 도입부가 동일합니다. 우면자가 돌이킬 것, 지각이 없는 사람, 이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운유도 동일하게 말을 전달합니다. 두 여인의 초대는 결과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생명으로의 초대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초대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합니다. 올바른 선택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 구성 제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얻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즉 배우고 교훈을 얻는 일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두 여인의 초대는 모두 잔치에 초대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배부리라 말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고 지혜와 생명을 주는 음식을 먹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여 생명과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우매함의 부익부, 빈익분의 법칙을 이제 제시하는데 지혜자는 교훈을 통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자는 배움을 통해서 학식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우매함이 더욱 가속화되고 따라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에 열려 있으나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정재상 목사님 서울 높은 뜻 정의교회 신무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그 서론 부분에 있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저 선택이 곧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는 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이제 설교 구성을 보게 되면은 지혜를 선택하는 분별력 기르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당부합니다. 어리석은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인 듯 가장하여 우매한 자를 초대하고 나에게 접근한 대상이 지혜로운 여인인지 어리석은 여인인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렇게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손짓할 때 어리석은 여인을 거부하고 지혜 여인의 손짓에 기꺼이 응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먹기 이것도 주석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설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서 두 여인은 모두 식사 운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구약은 먹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과 라반,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먹는 것은 지혜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어리석음을 먹는 것은 어리석음과 관계 맺는 것이다. 우리는 지혜를 먹을 때 지혜와 사귀며 지혜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고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한순간 단번에 어리석어지고 죄인이 되지 않는다. 몇 번 이상 수십 번의 유혹과 기회를 통해서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간다. 이렇게 설교를 소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9장은 지혜자는 교훈을 받고 수용하여 영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결과 선이 공리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여 더욱 지혜로워진다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9장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 여인의 서로 상반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세 가지 공통적인 면을 통하여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를 선택하기 위하여 분별력을 기르자. 그 다음에 둘째는 그 결과 분별하고 선택한 지혜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지혜로 채우게 될 것임을 설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분별하고
지혜로 자신을 채우는 순간 영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먼저는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 도덕적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 목회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을 한 것은 이제 농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피력하다 보니까 참 예전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굉장히 아주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픔을 느꼈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본문 원래는 잠언 9장 1절부터 6절인데 주석해 주신 하경채 교수님께서 요거만 하기에는 의미 파악이 좀 힘드니까 9장 전체를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를 보니까 두 가지 의인화가 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쭉 이어가셨는데 조금 전에 그 유재룡 목사님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제목도 두 종류의 초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초대, 어리석음의 초대, 이 두 종류의 초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오늘 전체 방향과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초대, 이 두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떻게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그 주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가운데 한가운데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 본문 구절 10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지 목사님들께서는 어느 쪽에 타당하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어저께 그 정리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 굉장히 어떤 그 교차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태도뿐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만약에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거 갖고 설교를 또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개념 구장 전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시키기는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딱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이 부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상당히 어려운 그 본문인 것 같고 또 주어진 본문도 뭐 제목은 두 종류라고 했지만 한 종류만 나오고 있잖아요. 주어진 본문도. 그래서 이거를 또 본문도 더 확장을 해야 이게 또 주제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지혜를 그 음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조금 그 비유가 좀 이게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음식으로 비유했으면 그러면 어떤 맛을 내는 게 지혜이고 어떤 음식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가 있었으면 좋은데 본문에는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7절부터 나오는 거기에 이제 지혜가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난감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건 목사님이 아주 조예가 깊거든요. 그걸로 연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김승건 목사님 좀 길을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요. 아니, 지혜에 대한 관심은 제가 젊었을 때 있었는데 또 계속 연구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계가 많고 또 구약 초점이 있잖아요. 또 신약의 지혜도 있지만 제가 뭐 실력이 짧아서 관심은 있었으나 또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자체를 좀 보자면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이제 챕터별로 이미 형성된 본문이니까 챕터 전체를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또 그 전에 이제 렉셔너리 중심으로 할 때는 병행 본문까지도 예배 안에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본문을 다 읽다 보니까 설교 시간 전체에 본문 읽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지금은 이제 뭐 하나의 본문만 읽는데 오늘 본문도 해석의 하나의 실마리로서 병행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에베소서 말씀 그 시험하고 분별하고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과 지혜서 전반적인 그 흐름의 핵심은 9장 10절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지혜,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언어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음녀의 유혹, 그러니까 지혜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말이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은 항상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혜에 대한 그 부분, 분별력, 그리고 건축 비유, 그리고 먹는 거, 이게 이제 성만찬까지도 확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 생존하셨을 때 밥상 공동체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면서도 계시로서의 특별한 지혜는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 양면성이 또 같이 있고요.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식으로서의 지혜와 또 행위로서의 지혜 이것이 항상 또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제 1절에 나오는 7기둥이 뭘까 좀 궁금했고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7가지 성품으로 이렇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7가지의 내적인 정체성 이것은 그 내면의 성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또 이 세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운 한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 이게 집이라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이고 또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 이상의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분별력은 역사 의식과 관련될 수 있다.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인식하고 또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면에서 이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이 시대의 통찰력을 갖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이 숫자, 성장의 그 좋은 느낌,
이것보다도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지혜자, 지도자들을 얼마나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불꽃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길러냈는가에 대한 성숙도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에 좀 너무 도취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분별력에 관한 제 생각을 조금 이제 다듬어 가야 하겠지만 일곱 기둥이 뭔가에 대한 그 다듬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그 먹는 거 먹방이 얼마나 많아요. 단순히 먹기 위한 것,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공동체 속에서는 밥상 공동체나 성만찬으로 그리고 이것이 지혜를 배우는 또 하나의 그 생명력 넘치는 축제 공동체로 이제 해석하면 또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그 배움의 공동체의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얄팍한 신앙인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보다 진짜 지혜와 통찰력과 배움의 의지가 있는 성실하고 성숙한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아까 설교 샘플에서도 그렇고 또 그 세 가지 할 때도 이게 뭐 지혜 부익부 빈익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가속력 또는 뭐 지혜의 고지 영적 요충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국 지혜자가 됐든 지혜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미래적인 그 종말론적인 천국의 지혜가 됐든 간에 요거를 어떤 순종과 행위 또 배움,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권 또는 인생 다듬기 또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어떤 정제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다듬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은 많았지만 이게 정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 한 편의 설교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지혜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처세술이라든지 삶을 어떻게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잠언서에 말한 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지혜가 의인화됐다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의인화됐다고 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 유출된 것이고 결국은 보면 하나님 유출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신약에 와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되면 그래서 이제 보면 8장에 보면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창조에 관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도 운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하시고 창조의 명공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모든 것들을 시공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보통 그냥 이렇게 전체를 본다면 그렇게 성경 딱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와 성령 어떻게 우주를 운행하는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하셨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면은 끝인가? 건물이 지어지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운행해야 된다. 성령이 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거 정확한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은 전체가 얘기하지 잠언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본체가 지혜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 우리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밥 먹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교제를 가지자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눈다. 세 번째 스텝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풍성해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더 다른 국면으로 가면 지혜의 정말 진짜 지혜의 근원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지혜는 뭘까?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 지혜는 곧 생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이 결국은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생산해내고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좀 더 그 근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오래. 장수하고 싶은 생각.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또 우리가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영원히 생존하자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우주 개발도. 그거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들에서 더 인생을 처세한다는 것 같은 경우도 더 자기의 어떤 생명을 좀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지혜의 근본은 뭔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지혜가 다 축적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간은 생명을 창조해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들을 우리가 생명을 되찾아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신하고 넘어가게 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생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의 3장 21절 보면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의 근원이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구약만 얘기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요한복음하고 계시로 연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부분에 저는 또 하나의 이제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그 분별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교제하면서 생명력에 대한 초대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딱 붙이자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로서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탐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게 지혜롭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면서 약해지면서 포기하면서 어리석어지면서 획득할 수 있는 또 추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 이걸 조금 강조하면 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양진일 목사라고 그 숭실대 성사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 딸,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로 이렇게 많이 의인화하고, 여기 나온 지혜를 여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딸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들,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끄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느끼기에는, 저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우리 신약으로 와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들로서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것 같고, 딸로서의 지혜는 오직 성령 쪽에 또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지혜, 원래는 오늘 여기 지혜 이야기 쭉 나오는데 사실은 잠언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르쳐 도구 성서공회 해설에서 보니까 잠언 2장 8절에 해설 부분에 지혜에 대해서 그 역할,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 지혜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명철을 주고, 셋째 지혜는 파멸의 근원이 된 나쁜 사귐을 막아주고, 넷째 지혜는 엄란함을 지켜주고, 다섯째 지혜는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김성훈 목사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취리 성서에서라고 여기 독일 성서공회 성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첫 부분에 나오는 그 7기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7기둥의 의미를 조금 이제 실질적인 건축물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기둥 정도가 있는 건물이라면 적어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인데 그게 아마 성전 아니면 궁궐 이런 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라는 의원된 이 지혜 자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고귀한 신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에는 이제 방금 말씀했던 지혜 쪽에는 7기둥이 있는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직접 음식을 준비하죠. 잔치 음식을. 사실은 낙성식에 가까운 건축을 짓고 낙성식에 초대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뒤에 어리석음을 보면 9장의 내용은 소란스럽지만 무지하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자기가 준비한 음식이 아니고 훔친 떡과 물로 그러니까 자기 권한의 밖에 있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 어리석음은 제 갈 길을 바르게 가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게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는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하고 좀 맞물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간략하게 티리히 해설 성경하고 독일 성서공회 해설 성경이 있고 앞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추석하셨던 하경태 목사님도 그런 뉘앙스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건축도 그러고 음식도 그러고 이게 좀 의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음식은 사실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의식주로라면 옷이 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와 가깝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지혜자 전승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대 전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 제사장, 예언자. 근데 이제 그 네 번째 그 전승 전통의 흐름은 사실 지혜와 지혜자 전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였고 그 지혜는 예수님이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하셨다고 보는데요. 그 말씀 지혜로 보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들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게 지혜 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전승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건축에 대한 비유, 그리고 낙성식에 대한 초대, 그리고 흠친 떡,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먹는 거, 축제하는 거, 배부르는 거, 이게 굉장히 일상과 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과 이제 지혜를 같이 이제 맞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이제 지혜 전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님, 좀 전에 얘기하는 양진일 목사님이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지혜를 딸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그 말씀과 지혜, 그 아들과 딸, 말씀과 지혜를 그 우리가 신명기 28장이나 보면 그 하나님 선택이잖아요. 생명과 저주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지혜를 잘 받아들였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적인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수많은 그 지혜를 얘기했지만 그 지혜는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핵심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핵심인 것은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 보면 그 당시에 잠언서에 쓰고 있는 거대한 그 뭐냐면 지난 주에도 우리가 설교에도 우주론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거대한 그런 두 축에 늘 관념 속에 있다 보고, 오늘날도 정말 그 하나님 믿는 신앙과 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난번에 기후위기라든 인간의 탐욕이라든 이것도 얘기했었지만 이 두 축의 양대 산맥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도 돈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이 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돈도 안정과 평화를 주기도 하고 돈이 우리를 여기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초대와 세상적인 어떤 돈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 잠언 9장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고 또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 10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9장 말씀이 사실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하나의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서 이 지혜의 여인 또 우매한 여인 이런 이제 상반되는 개념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 쭉 말씀하고 자세하게 다 말씀하고 있고 6장 7장 뭐 특별히 이제 더 우매한 여인 혹은 음녀 이런 어떤 말씀도 하고 8장 말씀에서의 어떤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8장에서 2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쭉 이제 말씀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뭐 이런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인가,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어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대치를 시켜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장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과 다시 전체적으로 또 대조시키면서 이 결론에 대한 말씀이 결국에는 9장 10절 말씀에 다시 나오는 말씀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잘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많이 이 시간에 좀 배우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또 아까 병행 본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본문에 비해서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과 또 우리의 삶, 그 모든 걸 다 연결했을 때 이 지혜가 더 역동성을 좀 더 느끼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더 큰 역동성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지금 내 그 심장에 그걸 막 뛰게 하는 그런 지혜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요. 그렇게 좀 더 느껴지게 되는 것은 잔치와 초대, 그리고 이 지혜, 이 세 개의 그 트라이앵글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느끼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관계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고,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설교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들을 때 반드시 구약의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 지금 잠언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어떤 초대에 대한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생명의 길을 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 앞에 나오라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가 아직도 조금 못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가야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잠언 말씀이 굉장히 그 작지만 너무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음. 지난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아주 고민하면서 하여튼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냥 그 어떤 갔었는데 로마서 8장 말씀 전하면서도 와 이거 정말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박경택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설교의 재언의 첫 번째가 분별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참 오늘날 시대 참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대 방식은 굉장히 유사해요. 높은 곳에 성읍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고 그리고 똑같은 말로 우매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음식의 언유를 사용해서 하는데 사실 그러나 그 뒤에 결과는 전혀 극과 극이거든요. 하나는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죽음이고 이런 모습,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설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좀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아까 뭐 지혜를 나타낼 때 여성으로 나타냈잖아요.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녀라는 말은 이제 사실 우리말에 없는 말인데 이상한 조합의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혜를 여성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지혜라는 말이 약간 여자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남자 이름 지을 때 지혜라고 지은 적이 별로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 우리말 가운데 슬기롭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슬기란 말도 사실은 여자 이름에 많이 쓰고 있고 이게 무슨 어떤 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왜 하필을 지혜가 여자로 나타낼까? 혹시 거기에 무슨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 좀 단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오두막이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성령을 사라유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계셨다. 좀 연결을 또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전에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거를 어떤 것에다가 어떤 거를 읽다가 이게 정리가 되어진 거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열린 노트 성경에다가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그냥 기록해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제 성경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잠깐 읽어드리면은 지식은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분석이나 혹은 이론적인 이해를 뜻한다고 한다면 지혜는 인생과 우주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인식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죠. 통찰력과 원리 이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섭리를 깨닫는 가운데 발견되는 특징.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별적인 대상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론적인 어떤 이런 그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제가 아내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번번이 얘기하다 보면 항상 참패를 당하는 거는 통합적인 인식을 제가 좀 아내보다는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허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식이 있어도 지혜를 못 이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이 아닐까. 저도 약간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좀 엉뚱한 생각이 약간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그걸 약간 발전시키면요, 우리 생물학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요, 이제 유전되잖아요. 유전되는데, 남자에서는 유전이 안 된답니다. 남자에게서는 그 당대 끝나버린대요. 예. 엄마에게서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어떤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관이라 그러는데, 그거하고도 연결을 한번 해볼까, 지금. 여기 또 있지만 뒷담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주석에서도 뒷담화. 남자들은 뒷담화 잘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늘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뒷담화 쭉 하면서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도 이 뒷담화가 인간의 뇌를 크게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삶의 지혜로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느껴졌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네요. 뒷담화를 수다라고도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수다. 수다도 굉장히 긍정적. 잠언석 아버지 지혜와 어머니 지혜가 나오는 거는 뭐 여성이 봐도 어머니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의 전승은 아버지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실제로 어머니가 제일 가깝잖아요. 아버지는 요즘에는 아버지와 아들, 자식들이 뭐 친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한테 감히 대꾸하거나 그걸 못했거든요. 그 싫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하고는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그냥 아버지 일방적으로 지시와 교훈과 훈계는 있었지 아버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이렇습니까? 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당시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서 이전 세대는 더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지시 일방적으로 비가 내릴 때에 막 소나기가 엄청나게 퍼부면 땅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실제 땅을 파보면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용히 내리는 비가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훈계할서도 아버지가 지시하고 훈계하고 이러면 굉장히 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소나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조용히 자식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살도록 하는 것은 여성이 지닌 어머니 지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그 분계, 여성의 지혜, 남성의 어떤 지혜, 이것들이 잠언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도 유대인들은 또 여성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을 규정할 때에 어머니가 여성이냐. 그럴 때 여성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기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굉장히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뒷담화 이야기 했잖아요.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뒷담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있겠지만 사실상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고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야기가 발전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뇌 속에는 그 어떤 신화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법인이라는 실제도 않은 인격체이지만은 법적인 인격체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상력을 크게 키우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여성들이 그런 이제 많이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상상성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준 것인 건가 좀 갑자기 그런 급조된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문 목사님 말씀이나 조신호 목사님 말씀이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단하고 하는 이제 그런 소위 과학적 사고방식은 주로 이제 지식에 속하지 않나 싶고, 이제 지혜는 이제 뒷담화, 이제 스토리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팩트 아닌 것들도 막 상상력 속에서 이야기가 정강되기도 하고, 막 새로운 이야기가 창출되기도 하는 창조력, 창의력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신학에서도 볼트만 같은 경우는 이 과학의 시대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자 해서 신화를 다 벗겨냈지 않습니까? 비신화화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풍부한 이 지혜의 말씀, 어마어마한 상상력, 그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것은 결코 아닌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뭐랄까요? 물이 닫혀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때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볼트만 성경 해석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텔링, 내리티브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볼 때에 지혜는 그런 점에서도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뒷담화 참 중요하네 그래 보면. 예, 그리고 오늘 그 10절에 나오는 그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 앞쪽 1장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여기 성수공에서 잠깐 설명해 본 게 언급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혜에 관한 거는 1차적 목적과 목표는 그 젊은이들 육성, 교육하는 차원이 중요한데 뭐 자문 내용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 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경외한다는 어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젊은이 교육을 위해서 지향하는 그 목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젊은이 교육하니까 제 이야기에서 참 송구스러운데요. 저는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는 절대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했고, 그리고 뭐 시험 칠 때 학생들한테 암기해서 뭐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책 들고 들어와서 네 생각 써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선생은 그냥 산파 역할만 하지. 나는 가르칠 생각 없다. 같이 배우는 거다. 아, 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임 교수님 그 강의할 때 들었었는데 신학을 좀 늦게 써도 되는데. 저도 저는 병행복문하고 같이 읽어보니까 에베소서하고 아까 김 목사 말씀 야고보서는 지혜면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은 이 초대하고도 관련되고 성만찬하고도 관련되지만은 굉장히 어떤 근원적인 소위 말해서 존재론적으로 이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오늘 잠언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축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생각해 생명. 봤는데, 예. 그 생명, 좀 전에 최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절에 보면, 지혜의 결과가 뭘까? 오래 산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혜는 내 날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생명이가 내게 더하게 될 거다.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다고 그렇게 서술해 놨거든요. 단지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장 큰 거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두 축을 좀 세보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세상을 살고 있는 단순히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그다음 그 당시에로 본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건가. 다른 신도 똑같이 있거든. 똑같이 그걸 준다고 초대하잖아. 다른 신도. 그 유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예언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딱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걸 분별할 거냐. 똑같이 그래서, 안전을 준다고 얘기하거든. 똑같이. 예, 우상도 예.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그게 분별력,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별력은 결국 김승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의 지혜, 예.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별력은 결국 십자가의 예. 지혜로 가는. 그래서 김성호 선생의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지혜가 완전하다는 걸 표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혜의 완전성을.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결국은 풍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풍성해진다. 신약에 일어나서 지혜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모든 지혜의 축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든 지혜, 축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축적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듯이 예수가 생명이 있고 그 지혜의 결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과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과 교제하고 나눌 때에 풍성해진다. 그런 거 어떻게 연결시키겠나고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장 1절부터 6절로 본문을 좀 좁게 제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절 이제 기둥, 건축 중심의 비유가 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밥상,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해서 십자가 지혜로 하자면 6절에 제가 지금 봤는데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생명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길도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또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왜냐면은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잘못 선택하면은 이 굉장히 나쁜 결과가 초래하고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통해서 비워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설교를 조금 이제 아이들을 갖고 준비를 해갈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맥락에서 9장 6절까지만이 아니라 전체 확장시켜 가지고 생명과 평안의 길, 그다음에 사망과 패망의 길, 이 두 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것 같습니다. 제목이 계속 보면 제목이 하나님도 신명기에서 두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생명과 저주 네, 선택하는 거.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왔어도 결국은 그게 두 종류 선택이, 오늘도 우리에게 두 종류 선택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 일찍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전달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강단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목회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